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빈들은 공허한 곳입니다. 좀 마음의 아픔, 이 쓰진 아픔을 표현할 때 내 마음에 광야 같다, 빈들 같다, 참 황망하다, 주체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빈들의 사람들이 나갔어요. 자신의 문제를 안고 빈들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면 건너편으로 가고 산을 넘으시면 산 너머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중에 공생애를 3년 동안 진행하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실 만한 여유로운 시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머물 만한 그 거처도 여유롭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인물이 없고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갖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 당시에 성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의 이 귀한 관리를 담당했던 레위 족속들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말씀을 풀이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 비롯해서 잘났다고 하는 명성을 떨치는 인물들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성을 가지고 자신의 그 중심을 피력하면서 자기 자신이 제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유다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은 로마의 권세 안에 있었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힘겨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 역사를 통해서 삶의 안식을 주는 행복한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은 많이 있지만 진짜 선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많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마음을 쥐어짜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누구에겐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다고 하는 광야 길을 걸어서 찾아갔는데 그 중심 무대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주님 가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주님 머무시는 곳에,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공간 복음에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그 몰려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목자 잃은 양 떼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이는 참 살기 힘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잘 봐야 1m, 2m 정도 선명하게 보고 그리고 멀리 보는 데에는 아주 흐릿흐릿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맹점이고 단점이죠. 겁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밤 시간이 되면은 양떼들은 뭐 두려워. 맹수떼들이 소리만 나도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양이 길을 잃어가지고 다니다 목자 찾다 물이 찾다가 너무 멀리 가가지고 바위 틈에 발이 끼었는데 아무리 끌어당기고 빼려고 해도 빠지잖아요. 발 사이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맹수떼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요. 점점 소리가 가까이 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어디서부턴가 자신의 목덜미를 꽉 붙잡는 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아픈 다리에 상처나고 고통스러운 그 다리를
붙잡아가지고 정반대편으로 이 다리를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와 그 공간을 보면요, 짐승이 앞으로 가긴 가는데 후진은 잘 못한대. 그래서 성질 급한 짐승일수록 올무에 걸려서 붙잡히기 쉽대요. 앞으로 쫙 나갔는데 꼭 다니는 길로만 다닌대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곳으로 가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올무를 놨는데 달려가다가요, 다리가 걸리거나 목이 걸리거나 그래서 붙잡히죠.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극난하게 힘을 쓰면 쓸수록 다리는 더 쬐지고 목은 더 쬐져가지고 나중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헉헉거리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양이 그랬는데 목자가 와서 발을 빼주고 목자가 품어주고 맹수떼에게 붙잡혀서 죽을 이기감에 봉착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여드는 그 무리들에게 터치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그 소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들의 문제가 풀려지고 회복이 되고 몸도 치유되고 정신도 회복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래 빈들은요 피하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돼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빨리 인가 쪽으로 피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사당할 수도 있고 맹수떼에게 혹은 도적떼나 산적떼에게 여러분 위협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황혼이 짙어오는데도 머물렀어요.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증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한때는 한 장의 그 사진에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죠. 어린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그 포화 속에서 숨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 품에 안겨져 있어요. 아이를 꼭 안고 포탄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아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봤던 군인이 그 아이를 안고서 구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영상에도 나오고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유교 동랑 가운데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치고 나는 죽어도 이 아이는 보존하고 이 아이는 살리겠다고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다가요 이렇게 아이를 업고 가면 큰일 나죠. 뒤에서 총에 맞으면 아이가 먼저 죽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꼭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호수단으로 아이를 안고 몸을 낮추면서 갔는데 어머니는 죽고 아이는 산 거죠. 여러분, 이 아이를 보호한 그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 나왔던 빈들에 나왔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 만나면 자신들 속에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50대하고 다르고요, 40대하고 다르죠. 60만 넘어가도 이 몸의 신호가 자꾸 오는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작정 다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허허벌판 광야예요. 빈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빈들이라고 생각하고 광야라고 생각하는 곳에 머물게 됐을 때 두렵고 긴장이 되고 초조해하고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서 해방감을 경험하고 든든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을 꾸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이 속에서 솟구치는 거죠. 사람이 건강만 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몸이 많이 아프면 내 몸이 약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수족을 쓰고 그래서 정신이 좀 온전하면 못할 것이 없겠는데, 나에게는 상관없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모든 것에 우울감이 오고 다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오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점점 이 속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외로운 자요, 내가 힘든 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가 강건하기를 다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대요. 아유, 내가 오래간만에 병원에 가봤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참 전국에 있는 사람은 여기 다 모인 것 같아. 더군다나 서울 이 수도권 안에 있는 중요 병원에 가면은요, 며칠씩 혹은 몇 달씩 예약을 하고 대기하지 않으면 병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진료도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우리 사람들은 아픈 거, 또 정신적인 상처,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부담감 있는, 무게감 있는 질고의 문제들, 그뿐만 아니라 점점 노쇠 현상이 찾아오고 죽음의 문턱에 가까우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무쳐오는 이런 일 때문에 점점 우리 속에 여러분 연약한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약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중년 노년들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앞에 이 예배당에 온 것처럼 세상의 빈들과 같고 광야 같아도 주님의 거룩한 성소와 같은 예배당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 가운데 진행되면 처음 초입의 시간에는 이번 주 참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어떡하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마음의 평화가 와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면 어느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너무 평화가 왔나? 왜 눈을 감고 그래? 너무 평화가 깊어졌나? 여러분, 안식의 순간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평화가 계속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빈들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참 걸어서 예수님 따라간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교통수단이 좋지 못했잖아요. 요즘처럼 차 타고 어디 광장에 예수님 오셨다는데 가시자. 어딘데? 저 수원 경기장이라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오신다는데 저녁 8시야 가자고. 같이 가자고. 차 타고 가자고. 주차장도 좋으니까 차 타고 가자고.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기진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러 나아갔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모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 해결 안 받고자 소원한 그 소원함 가닥에 예수님 만나서 저들이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한 열성이죠. 아유, 뭐 그렇게 열성을 부릴 거 뭐가 있어. 오늘 이러는데 여행 가기 참 딱 좋은 날씨인데 어디가? 양화교회가. 아유 진짜 지난주에 갔으면 되지 이번 주에 왜 또 가는 거야? 아니야. 주일날은 꼭 가야 돼.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은데. 아유 나는 여행보다 더 즐겁다니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행하는 것보다 더 즐겁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공감되십니까? 진짜 믿음 좋으시네요. 근데 절반은 대답하고 절반은 대답 안 하는 건 무슨 일이래요? 목사님 꼭 대답해야 마십니까? 마음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향하여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따라갔던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각할 때요. 참 옷차림이 저기 뭐야. 난 피죽도 못 먹은 나 얼굴이 왜 그래. 차림새 보니까 가진 것도 없겠네.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겠어. 이 자리에 온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위 있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선대하고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몸이 저게 뭐야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왜 왔어? 집에 그냥 있지 왜 나왔어? 귀찮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안 와도 되는데 왜 왔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으로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같은 병자를 위해서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상처받은 너희 심령을 위해서 너희가 공허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필요하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들과 상담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저들이 거꾸러지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세상은 참 빈들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광야 같습니다. 왜요? 얼마나 냉혈한지 몰라요. 냉정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친구가 같고 가족과 같아도 또 어떤 면에서는요 전혀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이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 세상에 여러분 이런 기울기의 차이가 계속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나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낮 시간대에는 괜찮은데요. 이 빈들 광야는 저녁이 항상 문제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첫째는요, 이 날씨 기온도 변해요. 그래서 낮에 옷차림을 가지고 산책을 하고 등산을 했다가요, 저녁 시간대 돼가지고 길을 잃었네요. 어둠이 침침한데 하산해야 되는데 길을 잃었어요. 가도 길이 안 나와요. 이상한데 내가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가도 길이 안 나와요. 너무 지쳤어요. 여러분 산기슭의 기온은 우리가 등산할 때 낮에 느꼈던 기온의 약 10도
10도 이상 차이나 확 떨어집니다. 낮에는 한 24도, 25도였는데 14도, 15도 훅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산을 이렇게 등산하다가 길을 잃으면 사람이요 죽어요. 너무 기진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죽었다니까요. 왜 죽었겠어요? 네, 저체온증. 체온이 계속 떨어져요. 아무리 몸을 웅크리고 보온 효과를 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잠이 드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체온증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속에다가 뭐 넣어갖고 다녀요? 등산 안 해보셨나? 비상 침낭을 넣어갖고 다니죠.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확 둘러써야 돼요. 하나씩 무겁지 않거든요. 그냥 한쪽 가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면 좋아요. 길을 잃어버렸거나 갑자기 몸이 어슬어슬 춥고 변화가 오거나 빨리 따뜻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 변화의 온도는 급변합니다. 급변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게 되면 이 체온에 따라서 이 그 계절의 이 기온에 따라서 급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급변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여러분, 오늘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긴장했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이 무리들 빨리 보내셔야죠. 빨리 보내셔야죠. 여기 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상식적이고 상황적으로 볼 때 아시잖아요. 여러분, 빈들에 있을 때 천막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침낭을 준비하지 못한 회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내고 싶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에 활력소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서 저녁에 여기 머물지 않고 걸어서라도 인가 쪽으로 가서 걸어서라도 자신의 처소로 가서 쉼을 쉴 수 있는데, 너무 기진하면 가다가 쓰러지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의 양식을 아무리 잘 먹었지만 육신적인 양식도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양식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육신적인 양식은 게으리 생각하고 소장은요 안 됩니다. 어떤 데 신비주의적인 신비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40일 금식한 사람도 많던데 여러분, 그리고 음식물 없는 거 소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몸이 망가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으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째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저 영혼들을 기억하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제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수소문해 봤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나왔어요.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올려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받으시고는 50씩 100씩 다 앉혀 질서정연하게 앉혀 그리고 기다리라고 해. 여러분, 주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이요 이미 낮 시간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 명령이라고 말씀하니까 순종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제자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영혼과 육체와 전부의 일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었으므로 주님 말씀에 아멘. 주님, 저희가 기다립지요 하고 질서정연하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예는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 자자자 떼어줘. 갖다 떼어주라고. 그럼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나눠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떤 때는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도, 세상의 여러 가지
원론적인 것들도 의지할 수 없는데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실망시키지 않고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베세다 들녘의 광야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말로 표현하면 수지 맞은 사람들이죠. 참 대단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나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도시락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눠 먹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낮 시간대 영적인 양식을 먹었는데 육신적인 이 떡의 문제도 영의 양식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무슨 얘기야? 내가 일해야, 내가 심어야,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긴 뭐 하나님이 내가 했어 내가. 여러분 그럴 수 있죠.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무리 잘 심어놔도요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끝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공기층을 통해서 적절하게 맞춰주시지 않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놔도 그 역사를, 그 경영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스다 들녘에서 빈들에서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빈들에서 잔치가 벌어집니까? 어림도 없는.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구든지 무슨 기도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낮 시간대에 너희가 은혜를 누렸던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청구하여 청원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너희가 지식으로만 갖지 말고 이제는 실천하고 실행하라. 마음뿐이지 말고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열고 너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빈들에서의 잔치, 신실한 믿음 까닭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 중심 무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 빈들에서의 잔치가 가정에서도 있어지고 생업의 현장에도 있어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빈들의 잔치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